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거울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건데요. 이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잘 바라보는 것만으로 외모, 금전, 건강, 인간관계 등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연스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함께할 거울 명상의 김상훈 저자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를 따라한 많은 분이 평생 마음을 닦아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오늘은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적을 이루는 거울 명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한 뒤 거울 속의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의 힘을 완전히 빼고 긴장을 푼 채 거울 속의 공간과 거울 밖의 공간을 동시에 편안한 마음으로 주시해 보았습니다. 양쪽 눈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여러 개로 분리되기도 하면서 얼굴이 점점 밝거나 어둡게 변해갔습니다. 몸 주변에서 투명한 하얀 빛이나 연보라빛이 보이기도 했죠. 양 미간을 가까이 주시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서서히 얼굴에 핏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이번엔 주름진 두뇌가 보였습니다. 이튿날엔 좀 더 넓은 거실의 벽거울로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엔 눈, 코, 입이 사라지더니 나중엔 얼굴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요? 내 몸은 정말 홀로그램이구나. 내 몸은 빛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홀로그램이기 때문에 생각이 사라지면서 몸도 사라지고 그 대신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울을 이용하면 누구나 그 과정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즉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나라는 착각이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몸은 생로병사를 겪어야 합니다. 몸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살이를 하면서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내 몸에 가둬놓게 됩니다. 몸이 정말 나일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떠오르시나요? 내 마음속에서 한 장의 정지된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그 이미지 속에 내 몸도 들어있고 친구들도 들어있죠. 놀이터도, 하늘도, 나무도, 거리도, 집들도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엔 너무나 생생하게 움직이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더 이상 육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정지된 이미지로만 떠오릅니다. 어제 아침 가족과 아침을 먹던 장면은 어떤가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떠오르시나요? 내 마음속에서 한 장의 정지된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이 이미지 속에 나도, 가족도, 식탁도, 거실도, 가구들도 들어있죠. 내 몸과 가족의 몸, 사물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장의 이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내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면 어디서 떠오를까요? 역시 내 마음속에서 낱개의 이미지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를 거예요. 빛처럼 순식간에 떠올랐다가 내가 생각을 바꾸는 찰나에 빛처럼 사라질 겁니다.
내 몸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현실이 사실은 빛으로 만들어진 내 마음속의 이미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1시간 전에 내 몸을 육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1분 전에 내 몸, 1초 전에 내 몸은 어떨까요? 0.0001초 전에 내 몸은요? 육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그것은 마음속의 이미지로만 떠오릅니다. 내 몸은 지금 이 찰나에만 존재합니다. 현실 전체도,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찰나에만 존재하죠. 이 찰나에만 존재하는 건 한 장의 이미지입니다. 카메라로 아무리 생생한 현실을 촬영해도 반드시 정지된 한 장의 이미지로 나오죠. 촬영하는 순간에 이미지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요? 얇은 종이장보다도 더 얇습니다. 빈 밀입자가 반짝하는 찰나에 불과하니까요. 우리는 육안으로 늘 모든 사물의 정면 한쪽 면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한쪽 면만 바라보면서도 사물이 세로, 가로, 높이가 있는 3차원 입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한쪽 면만 바라보기 때문에 뒷면도 있다는 착각이 생기는 것인데요. 인류가 낳은 최고의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현실은 시각적 착각입니다. 육안은 두뇌에 붙어 있습니다. 두뇌는 늘 생각하죠. 즉, 육안은 두뇌가 생각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두뇌에서 돌아가는 생각이 꾸며낸 이미지를 어마어마하게 증폭시켜 육안으로 바라보면서 이건 입체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마음속의 생각으로 잠재있을 땐 빛으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바라보는 순간 물질화된 색을 띠면서 너무나 생생한 실제처럼 보입니다. 거울 명상은 3차원 공간 속에 들어있는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 순간 진실이 드러나죠. 3차원 공간은 입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한 장의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면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연출되는 홀로그램 영화입니다. 이처럼 내 몸도, 현실 전체도, 내 생각이 꾸며내는 내 마음속의 홀로그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는 몸과 나를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몸에 가둬놓았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연히 떨어져 나갑니다. 모든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튜브에 거울 명상을 소개하자 많은 구독자들이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무의식에 억눌렸던 아픈 감정들이 즉각적으로 빠져나갔죠. 자연히 그 감정들이 물질화된 고질병이나 뿌리 깊은 상처 등 평생의 고통도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몸을 벗어난 텅 빈 마음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근원의 마음, 근원의 빛, 신, 하나님, 하느님, 참나, 부처님, 관찰자. 하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근원의 마음은 시공을 초월한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생각이 생각을 낳으면서 점점 더 깊은 생각의 감옥 속에 빠져버립니다. 나 스스로 빠져드는 감옥인 것이죠. 그 감옥이 바로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는 3차원 공간입니다. 거울 명상은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3차원 공간을 벗어나 암과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암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꾸며내는 고통스러운 환영의 세계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이고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죠. 동서고금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온 무의이화, 즉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진공묘유, 즉 텅 빈 마음속에서 방해되는 것 없는 관계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기적과 같은 현상들이 바로 내 눈앞에서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오랜 아픔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몸이 나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몸이 나라는 착각은 두려움을 낳지요. 근원의 밤, 근원의 사랑과 분리됐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난 사랑받지 못한다, 난 사랑받고 싶다 라는 생각이 억눌려 있습니다. 생각은 살아있습니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난 사랑받지 못한다 라는 생각은 억눌릴수록 점점 커지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나라는 인격체로 굳어집니다. 이 인격체는 남들한테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억눌러 무의식에 가둬놓습니다. 우리 무의식 속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억눌러 있죠. 몸이 나라는 착각 탓에 억눌린 감정들입니다. 거울 명상은 거울을 이용해 내 마음을 내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몸을 벗어난 마음은 무한하죠. 아무 경계가 없습니다. 무한한 마음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거울 명상 중에 우리는 몸을 갖고 태어나면서 분리됐던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원의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몽땅 털어놓게 되죠.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얼굴의 일부, 전부 혹은 몸이 빛으로 사라지면서 무의식에 억눌렸던 감정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자연히 억눌린 감정들로 인해 생겼던 심신의 아픔도 치유되죠. 나 스스로 창조했던 부정적 현실도 즉각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울 명상은 나 스스로 원래의 나인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즉각적으로 치유하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명상법입니다. 그렇다면 거울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거울을 바라보는데요. 육안의 힘을 완전히 뺀 채 어떤 사물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는 멍한 눈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내 몸 앞의 공간 전체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냥 눈에 힘을 뺀 채 굳이 초점을 맞추려 하지 않고 바라보시면 돼요. 육안으로 초점을 맞춰 바라보면 두뇌 속에서 돌아가는 생각이 꾸며내는 사물, 즉 환영들을 보게 됩니다. 둘, 육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내 몸 뒤쪽 공간 전체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셋, 육안은 내 몸 앞의 공간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거울을 이용해 내 몸 앞의 공간과 내 몸 뒤의 공간을 동시에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나는 몸을 벗어나 지금 여기라는 3차원 공간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즉,
관찰자의 시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넷.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에 갇혀있는 나는 내 몸과 사물들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즉,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입체로 인식하죠. 하지만 내가 몸을 벗어나 지금 여기라는 공간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내 몸 앞의 벽면과 내 몸 뒤의 벽면 사이의 거리가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두 벽면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붙어 있습니다. 두 벽면 사이의 모든 사물들도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역시 서로 붙어 있는 한 장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명멸하는 빛의 떨림으로 생기는 내 마음속의 이미지임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좀 익숙해지고 거울 명상이 깊어졌을 때 몸을 좌우로 슬며시 움직여 보세요. 거울 속의 벽과 사물들이 실제로 한 장의 종이처럼 몸과 함께 좌우로 움직이는 걸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5. 내 몸이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의 이미지임을 자각할수록 내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텅 빈 마음, 즉 진공, 순수의식, 근원의 빛, 근원의 사랑, 원래의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건 텅 빈 마음뿐임을 느껴보세요.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 내 마음속의 환영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몸을 실제라고 착각해 몸에 달라붙어 있던 수많은 감정 인격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텅 빈 마음의 공간에 붕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인격체들을 인정해주기만 하면 즉각 사라집니다. 즉, 내가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몸에 투사됐던 감정들은 갈 곳을 잃고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텅 빈 마음속에서 태어난 환영들이기 때문이죠. 7. 몸을 벗어난 텅 빈 마음이 된 나는 관찰자의 눈으로 어떤 평가나 판단, 심판도 하지 않고 텅 빈 마음의 공간 속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지 관찰합니다. 그렇게 관찰자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억눌러 놓았던 감정을 느껴가며 말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죽는 게 너무 두려워 라고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인격화된 두려움이 점점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감정 인격체는 자신의 존재를 아무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존재를 잘 드러냅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거울 속의 내 얼굴이 마귀처럼 검게 변하죠. 감정 인격체들이 느끼는 수많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얼굴들이 내 얼굴 위에 투사돼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정 인격체들은 이처럼 내 몸을 통해 자신들을 표현합니다. 몸도 마음의 일부임을 알 수 있지요. 나 자신이 근원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서 몸 주위에선 아름답고 투명한 빗물결, 이른바 오라가 보이기도 합니다. 파랑은 정직과 지능, 초록은 안정과 휴식, 분홍은 포근한 사랑, 연보라나 하양은 치유, 검정은 치유를 기다리는 마음 등을 나타냅니다. 감정 에너지들이 몸을 통해 빠져나가면서 온갖 몸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몸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나는 모든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가만히 바라보며 인정해주는 관찰자임을 자각하세요. 그러면 치유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8. 몸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몸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즉, 아직 감정 인격체들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내 몸이 텅 빈 내 마음속의 환영임을 고요한 마음으로 되뇌어 보세요. 또는 몸속의 공간을 서서히 방안 크기, 건물 크기, 지구 크기, 우주 크기, 무한대로 넓혀가면서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떠오르는지 가만히 살펴봐도 됩니다. 그럼 생각과 감정들이 사라지면서 몸에서 점점 벗어나 텅 빈 마음이 됩니다. 9. 거울 명상으로 생각과 감정이 사라질수록 육안에 보이는 색이 사라지고 빛만 남습니다. 얼굴과 몸이 탈색된 이미지로 보이기도 하죠. 마치 컬러 TV를 보다가 흑백 TV 화면을 보는 것과 흡사합니다. 생각이 꾸며내는 환영을 두뇌에 붙어있는 육안을 통해 바라볼 땐 생생한 컬러로 보이지만 두뇌를 벗어나 마음의 눈을 통해 바라볼 땐 흑백 화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마음의 눈으로 뒤돌아볼 땐 컬러가 아닌 탈색된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얼굴이나 몸이 아예 사라지기도 하죠. 몸을 벗어난 텅 빈 마음인 관찰자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것을 아는 알미고 근원의 빛이자 근원의 사랑입니다. 관찰자의 눈으로 거울 속의 나를 남처럼 바라보며 말을 걸어보세요.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지. 너무 외롭지. 마음껏 울고 싶지. 나는 근원의 사랑이란다. 모든 아픔을 마음 놓고 털어놓아 보렴. 두려움, 분노, 억울함, 미움, 수치심. 예컨대 이런 식으로 억눌렸던 감정들을 하나씩 끌어올릴 때마다 감정 인격체들이 올라오면서 얼굴 빛깔이 검정등으로 어두워짐과 동시에 몸 주위엔 하양, 연보라 등 치유의 빛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치유되죠. 열. 무의식 속의 감정 인격체들은 현실이라는 생생한 인생 영화를 통해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울 명상 중 어떤 인격체의 감정을 느껴주며 따라가다 보면 그 인격체가 맨 처음 상처를 받았던 당시에 상영됐던 인생 영화의 장면들이 시공을 초월해 생생하게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태아나 유아기 때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영화처럼 떠오르기도 하죠. 그럴 땐 두려워하지 말고 텅 빈 관찰자의 마음으로 지켜보며 그 감정을 느껴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으로 거울 명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음엔 이렇게 단순화시키시면 돼요. 먼저 거울을 이용해 내 몸 앞뒤의 공간 전체를 한꺼번에 바라봅니다. 이것으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텅 빈 공간 속의 모든 움직임, 즉 생각, 감정, 몸 반응들을 아무 평가, 판단, 심판 없이 관찰합니다. 올라오는 감정들을 느껴가며 인정해주거나 말로 표현해주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끝입니다. 단순하죠. 거울 명상으로 무의식이 정화될수록 점점 거울 없이도 지금 여기라는 3차원 공간이 텅 빈 내 마음속의 환영임을 자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거울 명상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벗어나 근원의 빛,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울을 비춰보면 내 몸은
내 마음속의 홀로그램임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 생각의 투사물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근원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날 괴롭힌다면 그 누군가는 남이 아니고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나는 내 생각이 꾸며낸 홀로그램 현실에 내 감정을 투사시켜 바라봅니다. 내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홀로그램 영화가 펼쳐질 때마다 나도 모르던 아픈 감정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나 자신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부모의 아픔, 조상의 아픔, 인류의 아픔이 시공을 초월해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울 명상 중 어둡고 일그러진 많은 얼굴들이 내 얼굴 위에 나타나기도 하죠. 나 자신이 몸을 벗어나 근원의 사랑과 하나가 될 때 그 모든 아픔들은 근원의 사랑 속으로 사라집니다. 거울 명상을 통해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억눌렸던 자아들을 아기로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근원의 사랑 앞에서는 아기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체면, 내 가면을 몽땅 벗어놓고 아기가 돼야만 근원의 사랑과 하나가 됩니다. 근원의 사랑 앞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서러움, 두려움, 분노, 억울함, 미움, 슬픔, 수치심, 열등감, 절망 등을 아기처럼 마음껏 드러내고 마음껏 눈물을 뿌리셔야 해요. 내 아픔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근원의 사랑이 나타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줍니다. 거울 명상을 할 때는 작은 거울보다는 큰 거울이 낫습니다. 넓은 공간을 바라본다는 느낌을 더 많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은 거울이라도 내 몸 뒤의 배경이 흰색이나 담색 혹은 옅은 분홍색 등 넓고 밝은 공간의 느낌을 준다면 거울의 크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관건이죠. 거울 명상은 무의식이 정화될 때까지 자주 할수록,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거울 명상으로 기적적인 효과를 본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거울 명상에 대해 좀 더 실질적으로 알아가게 되실 거예요. 저는 평소 경제적인 고민에 시달리던 50대 가장입니다. 거울 명상을 해보려고 해도 제 모습을 보기가 너무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말없이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저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저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인정해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몸 테두리가 형광물질을 바른 것처럼 환하게 계속 피어오르더니 제 몸이 빛 속에 묻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걸 느꼈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동료들이나 아내와의 대화도 편안해졌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온 몸과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았지만 보기도 싫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틀어도 짜증만 났죠. 그래서 거울을 다시 보며 솔직히 너 가난해질까봐 무섭지? 빨리 돈 벌고 싶어. 마음이 급하지. 잘 사는 사람 보면 질투나고 너 자신이 초라하고 창피하지. 라고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토하듯이 뱉어내고 출근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출근에 오전 10시경이 넘어가면서부터 기분이 좋네. 왜 그렇지? 관찰자 시선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가만히 마음속 들여다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기분 좋은 느낌이 점점 증폭되더니 이제는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세상이 이렇게 밝고 화사하고 온 세상이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메일을 쓰는 이 순간에도 그런 기분입니다. 설사 이 기분이 없어져도 하나도 안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유 없이 그냥 너무 기쁘고 너무 따뜻해요. 온 세상이 너무 편안한 녹색이에요. 핑크색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에요. 필자는 강의를 할 때도 거울 앞에서 꾸준히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가만히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의식은 정화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연자도 아무 말 없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다시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내옵니다. 요즘 운전할 땐 가끔 공중에 붕 떠 있는 채로 제 육신을 볼 때도 있고 회의하다가도 껍데기인 제 몸뚱아리가 하얀 텅 빈 공간에 둥둥 떠 있는 느낌도 자주 느낍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생각들이 떠올라 힘들었는데 지금은 10손가락으로 셀 만큼의 생각만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예전엔 오늘은 뭘 해야 하고 내일은 뭘 해야 하고 다음 주는 다음 달은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지만 두렵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불안도 슬픔도 기쁨도 조급함도 그런 수많은 감정들이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아주 미미한 물결 같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일상의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난생 처음 겪는 낯선 경험들이라 당황스럽기보다는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자주자주 눈앞 물체들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몸이 둥둥 뜨기도 하고 갑자기 이상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그지없이 좋습니다. 영상들을 보면서 마음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즐겁습니다. 몸을 나와 동일시하면 세상은 나와 분리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떤가요? 내 몸은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지구는 공간에 떠 있죠. 태양도, 달도, 무수한 별들도 죄다 공간에 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사물들을 몽땅 빼버린다면 어떨까요? 텅 빈 공간만 남겠죠. 이 공간은 3차원 공간일까요? 아닙니다. 사물이 몽땅 사라지면 시간과 거리가 사라집니다. 3차원 공간도 사라지죠. 그저 텅 빔 자체일 뿐입니다. 이 텅 빔은 어디서 떠오를까요?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내 몸도 우주도 내 마음속의 환영입니다. 내 마음의 시야가 이렇게 무한대로 넓어지면 모든 생각과 감정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과 감정을 가둬놓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내가 마음을 닫고 있을 때만 그 속에 갇혀버립니다.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죠. 마음을 완전히 여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현실은 왜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예컨대 나는 돈을 벌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될까요? 내 무의식 속에 난 돈을 벌 수 없다 라는 생각이 각인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적 생각은 왜 각인돼 있을까요? 내가 어릴 때 부모가 돈이 없어
너무나 고생했다면 돈 없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돈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너무나 갖고 싶은 돈을 못 갖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살게 됩니다. 두려움이 인격화된 자아가 두려운 생각들을 끊임없이 떠오르게 하니 그 생각들대로 현실이 창조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생각과 돈을 벌 수 없다는 짝이 되는 생각이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짝이 되는 두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두 생각은 소멸합니다. 플러스 생각과 마이너스 생각이 합쳐지면서 제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텅 빈 마음속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현실, 즉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이 탄생합니다. 무의식이 완전히 정화되면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창조되죠. 나는 무한히 사랑받는다 라고 느낍니다. 거꾸로 나는 무한히 사랑받는다 라고 느낄 때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창조됩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은 내가 가둬놓고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하는 환영입니다. 내가 그 존재를 들여다보고 직면에 인정해주면 거품처럼 꺼져버리죠. 거품이 꺼져버린 마음은 투명합니다. 밝은 현실은 투명한 마음의 결과물입니다. 모든 바깥 현실은 내 생각에 난 환영입니다. 환영과 맞서 싸우면 싸울수록, 환영을 탓하면 탓할수록 나는 점점 더 환영 속에 깊숙이 빠져듭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현실이라는 환영을 꾸며내는지 들여다보면 하루하루가 기적이 됩니다. 한 여성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5개월 전 거울 명상을 시작한 뒤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얼굴이 일그러져 너무도 놀랐지만 꾹 참고 계속했더니 흰 빛이 몸을 둘러싸면서 몸의 형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명상을 했더니 시작하면 바로 얼굴과 몸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면서 보랏빛 물결이 몸을 통과해 흘러가는 느낌도 받고 머리 꼭대기에서 보랏빛 연기가 폴폴 흘러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매일 펼쳐졌죠. 그러다가 어느 날 번쩍하는 빛이 눈앞을 지나간 뒤였습니다. 평소 들어가지 않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됐고 절대 공석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바로 그날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문직 팀장 자리였는데 마침 채용 시기도 제가 기존에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바로 이력서를 냈고 면접에서 대답도 잘 하지 못한 것 같은데 놀랍게도 최종 합격 때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울 명상 중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 자리는 사실 날 자리가 아닌데 널 위해 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인생의 숙제를 한번 풀어봐라. 저는 매일 아침 30분 이상씩 거울 명상을 하고 있고 예전 같으면 견디지 못할 상황도 웃어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여성이 꿈꾸던 직장에 취직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현실 속에서 몸을 바삐 움직여 애를 썼기 때문일까요? 몸을 바삐 움직인 결과로 취직한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완전히 벗어난 텅 빈 마음이 되었죠. 거울 명상으로 텅 빈 마음이 되고 나서
평소 들어가지 않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됐고 그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을 뿐입니다. 게다가 면접 시험도 잘 치르지 못했죠. 그런데도 최종 합격됐습니다. 텅 빈 마음이 되고 나서 새로운 현실이 태어났습니다. 텅 빈 마음이 되면 이렇게 거짓말처럼 현실이 내 생각대로 돌아갑니다. 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무의 이화입니다. 텅 비우면 오묘한 기적이 일어나는 진공묘유인 것이죠. 현실 속에서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새로운 현실이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현실이 탄생하는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 나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갑니다. 나와 분리된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두렵죠. 그래서 늘 나를 채찍질합니다. 나 자신도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애쓰며 평생을 살아왔죠.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공허했습니다. 가난한 농촌에서 쉴 틈 없이 일하는 할머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라 객지에 나와서도 마음 편하게 놀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 이곳저곳이 아팠죠. 나는 현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건 왜일까요? 몸이 나라는 착각, 현실이 실제라는 착각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죠. 현실이라는 삼천 공간은 무의식에 펼쳐지는 꿈이고 우리 몸은 그 속의 등장인물입니다. 꿈속에서 꿈을 바꿔보려 발버둥칠수록 점점 꿈속에 깊이 빠져들어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몸을 바꾸려면 꿈에서 깨어나셔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지 않겠나요? 우리는 매 순간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감정 인격체들이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뭘 해서 먹고 살지? 이걸 해볼까?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못할 거야. 라는 반대쪽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한테 말해볼까?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목소리도 들리죠. 이 옷을 입고 나갈까?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무의식 속에 짝이 되는 인격체들은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항상 서로 맞서 싸우고 갈팡질팡합니다. 꿈속에 갇혀있으니 진실이 보이지 않아 갈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이런 불안하고 어두운 목소리들로 가득합니다.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어두우니 늘 불안하고 어두운 현실이 창조될 수밖에 없죠. 현실은 마음의 결과물입니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게 운명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인격체들이 내 몸을 이끌고 내가 원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운명입니다. 이 인격체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운명을 벗어납니다. 거울 명상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무의식이 꾸며내는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줍니다. 그럼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감정 인격체들의 지배에서도 벗어나게 되지요. 텅 빈 근원의 밤, 알미 알아주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의식이 꾸며내는 꿈인 현실을 실제라고 착각하며 꿈속의 등장인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현실은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등 짝이 되는 생각들이 서로를 빌려 생기는 꿈입니다. 이 생각들이 뭉쳐져 생긴 인격체들이 번갈아가며 내 몸을 차지한 채 풍요와 빈곤, 유능과 무능, 우월함과 열등감,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사랑과 미움 등을 오르내리는 고통스러운 롤러코스터 현실을 꾸며냅니다. 둘째, 꿈에서 깨어나 원래의 나인 텅 빈 근원의 마음, 즉 순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원의 마음은 근원의 사랑이며 전지전능한 알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을 알려주지요. 나는 근원의 마음에 맡겨놓고 근원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원의 사랑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좀 전에 여성의 사례를 다시 볼게요. 거울 명상으로 텅 빈 마음인 암가 하나가 되니 알미 나의 생존을 위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알미 알려주는 대로 따라한 것뿐이죠. 텅 빈 마음이 내 몸과 현실을 움직여줍니다. 나는 근원의 사랑 속에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즐겁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게 몸을 움직여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울 명상은 근원의 마음에게 맡겨놓는 가장 쉽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거울을 이용해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나는 몸을 벗어나 텅 빈 근원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근원의 마음에게 인생살이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짐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만 하면 되죠. 근원의 마음은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을 쪼갤 수는 없는 거니까요. 거울 명상은 원래 나로 돌아가 꿈속의 등장인물로 살아가는 거울 속 나를 남처럼 바라보며 나 스스로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원래 나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집니다. 180도 달라진 기적 같은 삶이 펼쳐지지요. 여러분도 거울 명상을 통해 꿈에서 깨어나 모든 상처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대로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김상훈 저자의 거울 명상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심오하고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거울 명상이 좋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왔어요. 마침 책도 정말 잘 읽었던 저로서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처음에 딱 읽었는데 홀로그램, 근원의 빛 이런 좀 낯선 단어들이 보이면서 내가 이런 높은 레벨의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아직 더 커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겁먹고 조금 읽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까 물론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그냥 읽고 다른 사람들의 사례들을 읽으며 이해하고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싶었어요. 보통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확언으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이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고 계속 뭔가를 하려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따금 마음이 편치 않았던 뭔가가 있었거든요. 이걸 풀어주는 내용이었어요. 항상 부정적인 것들은 아니다라고 억누르고 피하려고만 했지 풀어서 내보낼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면의 부정적 감정들을 내보내야만 텅 빈 마음으로 새롭게 좋은 것들을 원하는 대로 쌓아 나갈 수 있는데 이걸 간과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사실들을 안 지 얼마 안 돼서 조금씩 연습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배워온 것처럼 거울 앞에서 화가 나는 건 꽤 쉬워요.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감정들을 알아보고 표출하려고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내 눈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부담스럽지 않게 하루에 1, 2분씩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잘할 수 있다는 무조건적인 확언보다는 텅 빈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알아주고 치유하는 과정이 지금 내가 나아가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거울 명상 방법을 위주로 소개해 보았지만, 책에는 거울 명상을 하며 건강, 인간관계, 금전, 외모, 정서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사례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어요. 아, 거울 명상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하는구나. 이런 원리로 효과가 있구나를 알 수 있어서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던 거울 명상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며 실천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내고 싶을 때, 원할 때,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생각과 마음이 복잡할 때, 제로로 돌아가는 거울 명상법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무의이화, 진공묘의의 삶으로 원하는 인생을 펼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